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 전도제자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엘리야처럼 실컷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어느 날 자기 인생의 한계가 찾아와 버려요.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늘 헌신, 봉사, 구제, 사랑 이런 거에 계속 취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이것이 종교인들에게는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서도 딱 하나만 무지해요. 그리스도. 이 상태가 되어지면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이 원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원죄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역 권세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 여기에 조용히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탄식만 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오해하고 이상한 문화적 편견 같은 걸 가지고 갈등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을 변화산으로 따로 데려 올라가는 겁니다. 오직을 하라고. 오직을 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이 사탄, 원죄,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바나바가 모든 전 재산을 팔아도 교회가 떠내니까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큰일 났거든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왜 바나바 네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 그래서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헌금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결국은 어둠으로 사단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사탄이 싱겨놓은 원죄 문제 해결 없이 교회를 다녀서 그냥 순간 죽는 겁니다. 보세요. 네 몸이 진실하지 못하면 사탄이 충만하여 죽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전부 다 무슨 싸움이냐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제도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민족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제자라는 것을 놓고 흩어놨는데 이 흩어놓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또 로마서 16장 17절 20절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삼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사탄에게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들을 특별히 불러서 40일 동안 함께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그래서 오늘 변화되어진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오직하면 전도 제자로 바뀐다. 그러나 먼저 해결해야 될 이 5가지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절대 전도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메시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답을 찾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네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탄으로부터 심겨놓은 원죄,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오직할 때 모든 인간의 동기는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인생 전체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유언으로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태어난 전도 제자가 되었구나. 이 고백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진실해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이렇게 수많은 여러분 몸속에서 활동하고 그동안 이 영적인 문제로 끌려갔던 이것을 여러분 몸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선자입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폭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본론 속으로 진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신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내 몸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상대방의 몸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전도 제자는 내 몸에서 찾아낼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내가 찾다가 상처만 입은 자였구나. 내 몸에 네피림이 존재하는 거야. 내 몸에 하나님을 속이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놈을 먼저 온 놈이라고 하는구나. 먼저 온 놈이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 상태로 사로잡아 왔구나. 여러분 몸에서 이 부분을 못 찾아내고 복음을 오직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실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악명한 천사로 자신을 포장하여 결국은 멸망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마귀가 틈을 타는 존재입니다. 순식간에 어디로 변할련지 어디로 튈련지 예측 불허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탄이 충만해지면 어른아이가 없습니다. 이거 상처를 입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종교생활 오래 해도 거듭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심겨놓은 이 원죄는 인간의 종교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세례 요한 같은 정의로운 중심이 있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무거운 짐만 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요 정신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어느 날 귀신 들려버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오직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걸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들으면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드디어 사람은 마음이 이제는 굳어져 버려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3장 이 사탄에 의해서 원죄가 사람 몸에 스며들어 결국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을 따라 사르니 온갖 문화가 귀신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이 흑암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면 거지 나사로 아니면 부자 이상한 친구들 그걸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삶을 빨리 들여다보고 치유받아야 해요.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중입니다. 고난 중. 그래서 기도하고 빌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종교는 내 생애를 내가 가지고 사는 무신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나의 삶을 저주와 재앙을 안고 사는 내 몸에다가 나를 맡기고 살으니 그래서 자꾸만 저주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을 내 자신에게 맡기니까 이게 귀신의 활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문화로. 그리고 부적도 써갖고 다니고요. 굿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돈도 지질이 못 벌면서 돈에 또 매여 살아요. 내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성공만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의 영적 문제로 사람 앞에 말 못할 고민만 안고 끙끙 앓면서 시부렁거리는 겁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운명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운명을 안고 이제는 살게 되는 겁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이 운명,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 이 운명은 여러분도 모르는 깊은 내면 속에 창세기 1장 2절이 딱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공허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에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은 질병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속에 운명이라는 것이 걸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시간만 낭비하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상, 철학, 지식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제자는 내 몸을 봤다면 내 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리면 이제 행복자가 되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안고 상처로 헤매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에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복음 하나로 여러분이 어느 날 진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더욱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드디어 멋있는 전도 제자에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데리다가 표시 없이 치유시켜주고, 가족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전도제자, 그 사람이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진실의 기준이 뭡니까? 거짓말로 사는 것이 진실이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 진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탄에게 심겨놓은 그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가난과 경제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장에 가면 많습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도 없이 자꾸 불만과 원망과 섞여서 인생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무감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진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진실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확신만 가지면 구원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있을 때 그걸 전도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일수록 이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불러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모든 게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확신. 그러면 확신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구하면 되어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구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 진짜 참 세상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앨 만왕의 왕에게 너는 구해라. 나의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너는 나와 이제는 한 몸이 되었고 1인칭이 되었기에 너는 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쪽팔리지 하게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전도제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 군사는 승리가 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대속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와도 네가 당할 만한 그 외에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진짜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탁 서야 반응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면 반응이 있어야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일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맞다면 우리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여호와의 것이니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절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요. 네가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를. 전도제자, 이 말을 알아들으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라니까요. 저는 그걸 잘해요. 좀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좀 쪼다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저는 발판을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판을 삼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누려보라니까. 그 열쇠를 사용해 보세요. 열쇠를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은 진실해집니다. 오늘 이게 첫 강의입니다.